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자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니고 주께와 엎드려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영혼의 죄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불러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노금주 전사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안일하게 바뀌어가지는 않는지요. 정말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예배가 정말 대면 예배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회의원들도 자기네 삶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은 현충일인데 정말 많은 정말 군인들이 죽어간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들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각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목사님들의 마음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직도 많은 불법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개척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순전한 나드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교회가 분명히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 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남양주 일대 서울 아버지 우리나라 전국에 아니 더 나가서 세계에 뻗쳐가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프고 힘들고 지쳐가는 영혼들을 만져주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원하며,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고도 남을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도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도 열어져서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온전히 끊어주시고 성령께서만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나 어디 거할지라도 같이 찬양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나 숨 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썰맞게 저도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난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 숨 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묵도할 때 6월 둘째 주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야외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주에 이제 뭐 집단 감염이 저희 동네에서 터져서 온라인으로 또 드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또 주사를 접종하셔가지고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뭐 4주 만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신앙의 어떤 그런 책들을 좀 보면서 초창기 교회 때 굉장히 교회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순교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도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 일은 없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예배드리면
그저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지나가 보면서 그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마음껏 드릴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가 미움을 당하고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물론 그 초창기 교회 때의 어떤 핍박과 순교랑은 물론 비교조차 할 수 없긴 합니다만 우리가 진짜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저 환호성을 받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지해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뭐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얻고 또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속히 이 일들이 해결돼서 지나가야겠습니다만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귀한 것을 붙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 원하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뭐 맨날 이렇게 빌빌거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호령하고 악한 마귀를 짓밟고 불태우고 뭐 이런 일들을 어떤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 것일까?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 과연 강하다라는 그 표현 또는 능력이라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하다? 능력이 있다? 우리가 어떤 강함을 추구해야 하고 어떤 능력을 추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강해져야 강해지는 건가? 요즘에 그런 걸 이제 뭐 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마동석 같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막 근육 이만하고 막 팔 막 이만하고 막 보면요. 이게 막 사람이 운동을 그렇게 하면 팔이 엄청 두꺼워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하시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 유행 아닌 유행처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은 아마 이제 그게 좀 싫으셨던가 봐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일의 대부분의 핑계거리를 분노 조절 장애 이걸로 핑계거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뭐 일 저지르고 나서 나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뭐 감형받고 그죠? 그래서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너무 이게 막 받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진짜 분노 조절 장애는 그게 아예 진짜 조절이 안 돼야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앞에 마동석이 딱 있다.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만약에 있다면 마동석 앞에서도 조절이 안 돼야 그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분노가 막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는데 마동석 같은 사람이 딱 한 명 앞에 딱 서 있으면 분노가 그냥 훅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약한 사람에게는 그저 강하게 나가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쥐같이 그냥 약해지고 이런 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덕성이 결여된 거고 양심불량인 거지 그런 것까지 다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제가 들었는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강함이라고 하는 게 몸을 그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힘을 아주 그냥 기르는 게 강해지는 건가? 또는 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요. 어떤 한 분야에 막 그냥 파고 들어가가지고 독보적인 어떤 권위를 갖출 정도로 어떤 열심을 다하는 게 강해지는 건가? 우리가 강해진다, 능력 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함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힘을 기르는 것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강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런 측으로 해서 별로 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 어떤 신체적인 능력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극대화한들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 대 싸움에서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피지컬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거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마동석이 1000사람, 10,000사람이 와도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신체 능력을 극대화한다 할지라도 어떤 짐승, 동물이랑 맞붙어 싸우면 이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 동물의 그 신체 능력은요, 정말 기이할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 쪽을 이제 여행하면 이제 가이드들이 버스를 타고 막 6시간, 7시간을 하니까 가이드가 지루하지 않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요세미티나 이런 데 지나갈 때 하시는 얘기가 이 요세미티 같은 데는 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곰 하면은 미련 곰탱이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뭔가 힘만 세고 굉장히 뭔가 느리고 답답하고 이거를 좀 미련 곰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곰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산에서 예를 들어서 곰을 봤는데 곰이 멀리 있어가지고 내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곰이 보였을 때 곰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엄지손가락만 해 보이려면 엄청 멀리 있는 거잖아요. 곰이. 근데 이게 손에 엄지손가락만하게 곰이 보여서 눈이 마주치면 그때 도망쳐도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곰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요. 그렇게 먼 거리에 있어도 눈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면은 충분히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도망치면 이미 늦었고 그냥 가만히 납자가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곰이 건드리지 않기만을 그냥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동물의 신체적인 능력은 이 사람의 그 피지컬을 어떻게 이 피지컬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을 키운다 할지라도 그 힘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또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그 분야의 어떤 독보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뭐 이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수만 가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능력자가 되고 강해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고 그 축으로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그다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인 것도 분명히 맞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서 뭔가 강대해지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쌓아도 한계가 굉장히 커요. 비바람 한번 몰아치면 그냥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환경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수가 있으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강함,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특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시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서에서 곰곰이 보니까요. 폭풍우를 그냥 꾸짖으니까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애가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폭풍우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된 강함, 우리가 추구할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게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제가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왜 능력이 있는가가 그 근거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뭐 천사들, 그죠? 어떤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뭐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마귀와 뭐 귀신들, 뭐 이런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장악한 자들, 모든 것들이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와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우리가 이거를 소유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격체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비인격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우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뭐 말을 한다고 폭풍우가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복종하게 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원리, 그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딱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피지컬적으로 애를 써봐야 마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해봐야 마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마귀가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데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에게 생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갉아먹는 것밖에는 마귀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총력전을 펼쳐서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가 믿음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깎아먹나 제가 보니까
잘못된 믿음 체계를 자꾸만 심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만일의 올무에서 벗어나자인데, 자,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줘서 믿음을 와해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만일입니다. 만일 무엇 한다면, 만일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사고방식, 신념체계, 믿음의 체계를 자꾸 심어줘가지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와해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만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 만일의 올무가 두 가지 면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일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일.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일입니다. 오늘 이거를 두 개를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일입니다. 이것은 먼저 표현하자면은 좋지 않을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상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일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벌면 어쩌지? 사실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또는 만일 내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 또는 사람들 모두 다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나를 떠나버리면 어쩌지?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를 미리 자꾸 예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상상하는 거.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만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일을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의미의 만일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젖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굉장히 흔하게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건강염려증 같은 거 있잖아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뭐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위암 아니야? 머리가 좀 아파요. 뇌종양 아니야? 만일 뇌종양이면 어쩌지 벌써.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그 상담학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지 오류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생각인데 내 머릿속에 상상은 어디까지 가냐면 벌써 무덤까지 갔어요.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고 막 내 자녀들은 내가 죽은 걸 보면서 어떻게 슬퍼할까 저럴까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으면 어쩌지? 벌써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상상 속으로,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런 거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하고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일을 자꾸만 심어주는데 우리가 이걸 거부하지 않고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생각 속에 젖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열매를 자꾸만 맺어요. 요즘에 뭐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게 계속되다 보면 이게 생겨지게 되는 문제점이에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요. 이게 참 나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뇌가요.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안 똑똑한 게 실제로 일어나서 인식을 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그냥 하는 거의 차이를 구분을 못 합니다. 뇌는요. 그러니까 이 뇌는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도 그걸 실제라고 그냥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쌓이고 쌓이면서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내 안에 완성이 되고 그 틀로서만 세계를 자꾸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어 모든 에너지를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는 데 쏟아붓게 만들므로써 완전히 활기찬 믿음에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실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만일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밟아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날마다 사실 싸움이죠. 이런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곰곰이 앉아가지고 내가 하루 동안 얼마만큼이나 이 부정적인 만일을 사용한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구나. 우리 그 은혜준 하나님도 그런 일 굉장히 막 예전에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있으면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나면 어쩌나. 맨날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심각하게. 예, 미국에 있을 때는 맨날 지진 나서 다 죽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제로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임을 잘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이 부정적인 의미의 만일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면서 삽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매스컴의 보도들이 우리 안에 이런 나쁜 만일의 올무들을 점점 더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옛날에 뭐 인터넷이 없고 통신이 없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없고 이런 게 다 없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접하는 정보를 해봐야 우물가에서 빨래하면서 동네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게 전부일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쪽 어디 부산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났다 이런 거 우리가 모를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상상이 구체화가 돼요.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싸워야 되고 밟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런 염려와 근심에 전전긍긍하며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밟아 이겨서 아니야 라고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상상이 진행될 때 아니야 라고 자꾸 찬물을 끼얹어야 돼요. 그게 바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은 뭐 생길 수 있어요.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의미의 만일을 밟아 이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만일입니다. 긍정적인 만일. 이거는 반대로 좋은 일에 대한 예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에 대한 예상.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아니, 목사님, 그 부정적인 의미의 만일은 나쁜 거 충분히 알겠고, 그건 공감이 되고, 맞는 얘기 같은데, 아니, 좋은 일을 예상하는 거는 좋은 거지. 그게 왜 나쁜 거가 됩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은 그건 좋은 거 같잖아요. 아니, 좋은 일을 예상하는 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건데,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왜 나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아버지는요, 지금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심각합니다. 맨날 물에 빠지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죠.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거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죠. 예수님이 못 고치실 질병은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이 쫓아내지 못할 귀신은 존재하지 않죠. 왜요?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이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그 아이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죠. 사실이죠. 거기에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죠.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주님,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지금 같이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뭐라고 꾸짖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근데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좀 한번 애써 보세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일이라는 게 이게 왜 나쁜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보니까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나오는데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아낼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많죠. 그대로 됩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크고 작은 예언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대요.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런 거 다 세보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데 크고 작은 예언 뭐 말씀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루어지지 않은 거 지금 딱 하나 있다고. 예수님의 재림. 아직 안 온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 예를 들어서 성경에 크고 작은 예언의 말씀이 뭐 한 2,500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00개. 근데 그 2,500개 중에 2,499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그거 하나도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2,499개는 이루어졌지만 이거 하나는 안 될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만일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좋지요. 뭐 이런 거는 끼어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건강해진다면 좋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해집니다. 바라면.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그죠? 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풀어주십니다. 분명히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만일이 왜 나쁜가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한낱 가능성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확률이 몇 퍼센트, 뭐 몇 퍼센트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런 가능성으로 격화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믿음을 갉아먹는다라는 거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만일이 좋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자, 보세요.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확신이라는 걸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아주 그 구석진 곳에서 조금씩 허물어가지고 큰 믿음의 산을 점점 무너져 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가 주는 만일의 사고방식의 문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대답에 뭐라고 반응하셨나요? 꾸짖으셨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게 도대체 너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니? 지금 이런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요만큼이라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는 못할 수도 있죠. 맞죠? 우리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은 얼마든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만일이라는 건 우리에게나 써야 되는 얘기지 하나님께 써야 되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갖 그죠? 막 잡다한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다 빼버리고 핵심적인 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 됩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뭐 할 수 있다면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단순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자 보세요. 그래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내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 병이 안 고쳐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 그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자, 둘 중에 어디를 봐도 만일이라는 게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능력에도 만일이 끼어들 자리가 없고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에도 만일이라는 게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고치실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안 원하신다면 못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안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도 만일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한 가지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제가 복음서를 그냥 우리가 믿음 그래 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 믿음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 거 다 그 사전 지식들 다 빼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성경을 본다 하고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충격적인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너무 식상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어떤 그 책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데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가가지고 기숙사방을 활짝 열고 막 이 사람한테 하고 이 사람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 아니까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근데 그 부분을 딱 짚으면서 이게 진짜냐고 도대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이거 진짜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는 사람들 당연히 진짜지 그럼 가짜냐. 성경은 진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진짜라면 너네는 왜 안 놀라냐고 도대체. 이 얘기가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그거를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안 놀래요. 웬만한 일에 안 놀래요. 너무 강심장이 됐는지 그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맞나 보다 하고 정작 실제 삶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만일에 이게 진짜 너무 나쁜 거예요. 만일이라는 게 진짜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갉아먹는 이 만일이라는 이 어떤 해충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이 만일이라는 이 올무,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고 내 의지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게 이 만일의 올무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내 안에 이 만일의 올무들을 완전히 와해시켜서 어떤 만일이 아닌 확신의 고백과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꾸만 싸워서 정복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능력의 그리스도인,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참 제 가사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주님의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만일의 올무를 깨트리게 하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접종률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면서 나가고 있는데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마음이 흐트러지면 막 치솟더라고요. 700몇 명이 또 막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고삐를 놓지 말고 또 접종이 잘 되고 또 그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또 없을 수 있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속히 코로나19 지나갈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강현천 집사님 또 1차 맞으셨고, 또 이제 우리 노금조 사님 또 1차 맞으시고, 또 2차 맞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진행이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 또 어려움이 없이 항체가 잘 생겨져서 코로나에 면역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여름이 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여름이 시작됐는데 여름이 또 지나면 또 선선해지고 또 이렇게 계속 되겠지만, 또 여름을 잘 보내고 또 여름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지역 사회에 잘 또 뿌리 내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지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얼굴은 알 수 없으나 마주대한 적이 없지만 각처에서 또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또 10의 1조의 예물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축복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나드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거나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의 부활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만일의 올무를 부셔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